네, 이 시간 함께 잘 지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잠언 말씀은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길을 지도하신다라는 것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제가 붙들고 있는 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늘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오늘 특히 이 잠언은 이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잠언의 말씀은 젊은이에게 이 인생의 연륜이 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주는 하나님 말씀을 주는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젊은 자들에게는 또 배움의 마음, 또 이 연륜이 있으신 분들에게 또 지나온 삶의 여정들을 돌아보면서 고백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수차례 많이 보셨을 것이고 많이 외우기도 하셨고 묵상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지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을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다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길을 너무너무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안에 늘 그 삶을 따라가기에는 우리 삶의 허물과 또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한 삶을 갈 때 우리 삶 가운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또 자신 안에 그 걸림돌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두 개의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잠깐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삶으로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 생각으로 앞서가지 않기입니다. 내 생각으로 앞서가지 않기. 이 5절 6절을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모든 길에 너가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6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그 말씀은 구체적으로 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여기서 그럼 먼저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다. 여러분이 신뢰하다는 말은 단순히 그 사람이 그냥 믿음직하고 보기 좋은 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말로 끝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신뢰는 반드시 나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나의 것을 맡기는 것이 가는 것이 진짜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어느 은행이 이자율이 높은가, 그리고 어느 은행이 더 안전한가, 여러 가지 자산 가치를 확인한 다음에 그 돈을, 우리의 귀한 자산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뢰를 하기 때문에 맡기는 행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는 어떤 교육기관, 어떤 학원, 어떤 어린이집, 어느 학교에 가야 우리 자녀가 잘 배울 것인가라고 하면서 자녀를 그 위탁 교육기관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녀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젊은 청년들에게는 나에게는 어떤 사람이 좋은 배우자인가 라고 살펴보면서 그 사람을 신뢰할 때 같이 인생의 동반을 꿈꾸면서 자신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또 자녀를 결혼을 보내는 여러 가지 부모님들의 삶 속에서는 나의 자녀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잘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자녀에게 맡기는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죠. 그러므로 신뢰한다는 말은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탁하게 되는 것까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다른 말은, 이건 단순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위탁한다라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 바로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잘 돌파하고 내가 잘 지나가고 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길을 지나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탁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라는 것은 반드시 위탁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을 내 삶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겨드리는 것까지가 가는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신뢰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흐름에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5절에 보면 나의 명철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라. 그런데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철은 이해와 파악해서 밝히 아는 것을 말하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말로 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 나누는 것이 어디죠? 잠언입니다. 이 잠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겐 지혜를 주신다 하셨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여기서 보면 너의 명철, 너의 의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정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해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반드시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거나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분명히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파악하되 그 나머지 영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격적 상호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명철이라는 것이 밝히 알고 눈에 보이는 내 삶 가운데 이해되어지는 상황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성경에서 예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백성이 자기를 공격하고 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을 때 애굽에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우린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라고 불평합니다. 상황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지나가시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딱 들어가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배고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선 떡과 고기가 있는데 난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상황들을 이해하고 파악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말라 죽는구나. 광야에는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과 이해를 파악하면서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 가나안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시자마자 애굽에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12정탐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될지 너희는 보고하라 라고 보낸 것이 12정탐꾼입니다. 그런데 그 12정탐꾼이 갔다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민수기 13장을 함께 볼까요?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님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 여러분 지금 여기서 그들이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은 견고한 땅이고 그리고 거기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거인족들입니다. 그런데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셨었나요? 너희들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보다 강한 그 민족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며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약속과 정체성을 이 애굽을 지나면서 시내산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고 이해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약속했던 것들을 잊어버린 상태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이해하고 파악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몰라서 부르신 것이 아닌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상황에 따라서 잊어버리며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시야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또 보면 나중에 그 애굽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세워서 사는데 그 죄로 인해서 나라의 힘이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시대는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지금 침략하려고 준비하고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을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하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의지하며라는 사이에 그 가로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것이 바로 이제 히브리어인데 의지하고 이 단어가 정확하게 오늘 이 잠언에 있는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인정하라 이 단어가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같은 단어이고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눈에 보이는 이 위협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파악하고 있는 이해는 무엇입니까? 애굽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마병과 애굽의 군대가 더 강하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약속과 하나님을 붙드는 것에 대한 시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고 이해한 것을 바로 해석하면서 그걸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본문에서는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6절에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히브리어 원어나 이제 영어 성경에 이렇게 보면 너는 모든 길 위에서 하나님을 알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라고 하면 너무나 우리가 익숙한 말이잖아요.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너는 모든 길 위에서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경험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라는 건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우리가 풍부에 처하든 어려움에 처하든 고난에 처하든 어떤 상황이든지 그 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고 말하는데 이 경험하라, 인정하라, 경험하다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야다라는 뜻입니다. 야다. 이 히브리어에서 이 야다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인정하다, 이 야다라는 말은 부부처럼 아주 가까운 관계이며 마음과 생각을 가까이 나누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그 부부가 그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상황을 공유하면서 이 상황을 함께 지나가는 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길 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정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예시를 들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고 자기들 해석한 그 현실 속에서 이해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거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라는 약속과 시야를 잃어버린 채 자기의 명철과 자기 해석 안에 스스로 자기를 가두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실패를 규정하고 성공을 규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서 인정하라 라고 말하면서 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고 신뢰해야 될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왜 신뢰하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도하다는 말, 여러분 우리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을 지금 제가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하냐면 영혼아 절로 가라, 영혼아 이렇게 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도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가르치실 때도 있는데 중요한 건 오늘 이 본문은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할 것이다 라는 말을 좀 더 직설적으로 이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처럼 이렇게 원어로 좀 설명하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길을 일직선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곧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낯선 곳을 갔을 때, 등산을 하러 갔을 때, 길을 잃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그 길을 찾죠? 누군가는 지나간 길이죠. 누군가는 앞서간 길을 보면서 그 길을 확신하면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절로 가라, 이렇게 가라 하는 것도 반드시 있지만 오늘 이 잠언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묵상에서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앞서서 그 길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리 가라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로 가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그 길을 만들어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우상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른 이방의 그 우상들을 보면 똑같은 그런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신이시여 평탄케 해주십시오. 신이여 고든 길을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이방의 신들은 평탄하게 될지어다, 승승장구할지어다. 보통 이 성경, 우리 이 평탄, 곧게 된다, 일직선으로 간다라는 것을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서도 그런 장면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곧게 가시는 것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 더 큰 넓이로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 길을 만들어 가심으로써 그 길이 곧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곧다라는 것은 일직선으로도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구불구불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보면 일직선으로 간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 돌고 도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지점을 데리고 가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일직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고든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론 돌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막혀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내가 엄청 남들보다 돌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이 말하는 길이 아니라, 세상에 가르치고 있는 길,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만드신 그 길이 오히려 고든 길이며 그것이 지름길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6절을 이렇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라는 말을 좀 더 직역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는 모든 길 위에서 하나님을 알아라, 경험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곧게 만드신다. 근데 여러분, 이 동행에 아는 것, 경험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방법과 통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기도이죠. 왜냐하면 기도만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일수록 소홀히 여길 수 있는데 저는 기도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는 이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감각,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써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그 영적인 감각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비천에 처하든 어려움에 처하든 막힌 길이든 아니면 지금 당장 승승장구하는 같은 길이든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이 계속 그 길을 먼저 앞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대조가 보이십니까? 나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을 의지하지 않으려면 기도가 있어서 하나님과 감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그 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며 하나님을 감각하는 것이 잃어버릴수록 우리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양 방향에서 명철과 감각하는 것, 이 두 개가 어느 것 선택할지를 지금 잠언 저자는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행할 때, 하나님을 알 때 이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감각함으로써 내 생각으로 앞서가거나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하나님이 앞서 가시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 클라크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볼까요? 기도에 필요한 것은 혀가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탁하고 신뢰하려면 반드시 그 삶의 수반은 기도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감각하고 동행하는 그 모든 인생의 영적 여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도일 것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명철이, 우리의 내 생각이 앞서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 자리에서 내려오기입니다. 내 자리에서 내려오기. 오늘 본문 두 번째 7절과 8절을 보면 너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잠언에서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적 태도를 갖지 못한 채 자기의 말할 것을 주장하며 자기의 생각만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이게 히브리어와 이제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의 눈을 가지고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아라. 너의 눈을 가지고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나의 눈을 가지고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이 어디서 막 비슷하게 이렇게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어딜까요? 선악과 사건이죠. 선악과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은 뱀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너의 눈이 밝아져 지혜롭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선과 악을 구분한 자리로 너가 갈 것이다.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 위치와 자기의 자리를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자기를 높이려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만과 이 자만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대척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7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은 방법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안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믿을 때 그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인데, 결국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는 것을 이 존 오웬은 이렇게 다른 의미로 표현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악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부족으로 시작하는, 경외심 부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이 부족해질 때 악은 우리 안에 살아나며, 그 악은 결국 우리 스스로 눈을 높이게 되며 우리의 자리가 어딘지를 헤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경외함을 유지하는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성경은 두 가지를 그 방법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엔 곳곳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함께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를 지나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경험해야, 여러분 그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나요? 아닙니다. 이미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펼쳤고 자기들을 보호했던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자기를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됐는데, 이 홍해를 지나면서 나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보호하신 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교회 문턱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너무 잘합니다. 어떤 걸 합니까? 그것은 금방 지나간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 마음이 너무 쉽게 흐려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경외함을 날마다 그렇게 극적으로 경험해야만 하는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은 경외함을 유지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어떻게 유지하냐면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세 번역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주 당신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순종과 경외함은 결국 어떤 혜택으로 오죠? 우리의 행복함입니다. 우리의 풍성함이죠. 그 경외함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이죠. 듣고 흘리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삶을 윤택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하거나 그 사람을 되게 우러러 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귀담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말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경외함을 유지하려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그 경외함을 바르게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로 가야만 그 경외함이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곳곳에서 돌아와라, 순종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경외함을 유지하는 방법은 순종 외에는 없기 때문이며, 그 순종함으로 갔을 때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은 단순히 자신의 기적을 나타내려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함으로 우리의 행복, 우리의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 경외함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바로 8절입니다. 순종이랑 경외함을 갈 때 8절은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내 몸에 양약이 될 것이며 뼈가 솟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 여러분, 여기서 몸이란 단어가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냐면 배꼽입니다. 배꼽. 성경에 유일하게 2번 언급되는데, 하나는 에스겔서에서 언급되는데 그 에스겔서에서는 배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 중심이 어디죠? 바로 배꼽이죠. 여러분, 이 배꼽은 무엇입니까? 생명줄입니다. 연결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할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영적인 그 생명선이 계속 우리에게 이어져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와 영적인 영양분을 받음으로써 그 삶이 윤택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불순종함과 믿지 못함은 그 생명줄을
단절시키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한 타락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보통 나뭇가지가 꺾어서 떨어졌을 때 표현하죠. 왜요? 나무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떨어진다고도 생각하지만 사실은 순종을 거부하거나 순종의 길로 가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그 생명줄로부터 영적인 영양분이 떨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줄로부터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는 풍성한 삶인데 그 방법은 순종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또 하나의 대척점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순종으로 배꼽이 연결되었을 때 풍성한 삶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거나 하나님 자리를 뺏으면 그 생명줄이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척점의 이 상황을 보면서 잠언의 저자는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생명줄입니까? 우리 인생의 생명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 믿는 대상뿐만 아니라 잘 의탁하고 의존하면서 그 하나님의 길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영적 탯줄, 생명성이 끊어지는 길은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영접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미지로 표현합니까? 내 의자에서 내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내 의자에 앉히고 내가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보통 우리가 영접의 이미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고 우리의 생각이 높아지고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다시 그 자리에 누가 앉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앉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풍성한 길, 하나님이 곧게 만드시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이 두 가지의 걸림돌, 내 생각과 내 판단, 그리고 내 스스로 내가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내 생각으로 뭔가 내가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단절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길을 만들어 가시며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를 그 풍성한 삶으로 이끄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그 풍성한 생명의 삶으로 이끄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앞서가거나 또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는, 아니 하나님과 대등하려고 하거나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앉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올라올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길은 내가 스스로 내 길을 만들게 될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생명선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끊어진 단절된 상태로 우리의 심령이 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걸림돌, 하나님과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는 것, 그 다음에 나의 자리와 교만이 높아지는 이것들을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 사실 우리가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정말 그 싸움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삶 가운데 곳곳에 숨어있던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흐려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악이 우리를 엄습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예비하신 삶을 살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가 그 지나가는 싸움 중에 그 걸림돌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나가고 그것을 싸워내고 통과함으로써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풍성한 삶,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곧게 만들어 가신 길이 얼마나 정말 오히려 안전한 길이며 평탄한 길인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더 헤아리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을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늘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자리를 앞서가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그런 저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풍성한 삶, 정말 영적으로 행복한 삶으로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 고백으로 함께 이 시간 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나를 의탁합니다.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탁함으로 내 생각이 앞서거나 내 생각으로 내 삶을 결정하거나 내 보이는 환경들을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탁함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 그 고든 길을 주님 뒤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보다 내 자리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내어드리며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말씀에 따라 우리 함께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만의 인생의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세상에 주는 넓은 길, 세상에 말하고 있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길, 나만의 길을, 그 고든 길을 만들어 가시며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인도하심과 그 귀한 생명줄을 우리가 놓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내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을 규정하거나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탁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들어 가신 그 길들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를 달려갈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자리는 오히려 생명이 단절되는 길이며 생명이 끊어지는 길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그 생명줄이
순종에 있음을, 생명줄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하나님, 우리의 생명줄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풍성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론 내가 생각하는 판단과 상황과 해석들이 하나님의 길을 인도한 바기보다는 내가 만들고 싶어하며 또 내가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려 할 때 순종보다는 들음에서 그치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걸림돌을 우리가 늘 지나가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주님의 주시는 영적 풍성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나만의 고든 길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길 주님 원합니다. 주님, 그 길을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